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유산으로 받게 될 장소를 향하여 떠나가라는 부르심을 자신이 받았을 때 순종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떠나갔느니라. 믿음으로 그는 자신과 더불어 동일한 약속의 상속인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 안에 거하면서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지역 가운데서 체류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고대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의 건축자와 조성자는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을 통하여 사라 또한 스스로 씨를 잉태할 힘을 받았고 그녀는 나이가 지났을 때도 한 아이를 해산하였으니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인 그에게서 창공에 있는 허다한 수의 별들과 해안 기슭에 있는 무수한 모래같이 이처럼 많은 이들이 나왔느니라. 이들 모두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한 채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아득히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지상에서는 타국인들이요 순례자들이었음을 고백하였느니라. 자, 이 시간에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10대조 할아버지인 노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노아의 경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 보지 못한 일들, 즉 미래의 일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현재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은혜를 얻기 위해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합당한 동기입니다. 즉 노아의 두려움은 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합당한 동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란 말 그대로 무서워하고 떨림 가운데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노아가 믿음을 가졌고 또 의롭다고 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나 의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의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증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랐고 따라서 그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는 그들은 여러 가지 예표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도 거듭나지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노아는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했고 히말라야 산맥도 다 묻어버리는 물고비를 넘어 자기 집안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무도 방주를 예비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무도 모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해 흘려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노아는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나 우리는 의를 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인하여 그 의를 그저 얻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은 분명한 행위이지만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는 어떠한 의도 얻을 수 없습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첫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유산으로 받게 될 장소를 향하여 떠나간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문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유산으로 받게 될 장소를 향하여 떠나가라는 부르심을 자신이 받았을 때 순종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떠나갔느니라. 좀 아쉽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이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창세기 11장 맨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테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자 자기 손자인 롯과 자기 며느리이자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출발하니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리하여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더라. 그리고 테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하란, 이 하란이 어디쯤이냐 하면은 처음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그쪽은 거의 바닷가죠. 그런데 거기서 강 곁을 쭉 따라서 이제 하란까지 갔는데, 이 하란이 오늘날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터키 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터키 땅인 하란까지 이제 온 식구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테라가 죽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너희 친족과 너희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자기 아버지와 다 함께 갔는데 차마 아버지를 뿌리치지 못한 것은 연로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두고 떠나기에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뭐 추정해 보건대 결심이 온전히 서지 못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늙은 아버지와 함께 우선 이제 터키 땅 하란까지 이제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눌러서 살다가 테라가 죽죠. 사도행전 7장 2, 3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 3절. (7장) 2, 3절 2절 3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남자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경청하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카란에 거하기 전, 이 카란이 장 하란이죠. 하란. 여기 밑에 그 주가 나오죠. 하란의 헬라식 이름이라 이렇게 적어놨죠. 카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고향으로부터와 너희 친족으로부터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들어오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인데, 이제 너희 고향, 요건 땅이죠. 고향 땅을 떠나서 친족으로부터, 다음에는 이제 친족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자기 고향 땅은 떠났지만은 친족으로부터는 떠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 손정에 해당한다, 막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제 이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은 뭡니까? 스데반이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죠. 스데반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러한 것을 들려준 것은 스데반은 자기 나름대로 집사이기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성경 공부를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하란에서 살 때까지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가
테라가 죽자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이제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순종한 것은 이제 부분적인 순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더욱이 그는 하란에서 떠날 때도 모든 친족을 떠나지 않고 롯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선 땅에서부터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족으로부터 떠나라고 이랬는데 땅에서는 떠났는데 롯과 자기 조카인 롯과 동행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지만 롯은 젊은 사람이니까 아직 철이 없다. 이제 테라가 볼 때 자기 손자인 롯은 철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철없는 이것을 내가 그냥 두고 죽기는 그렇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죽기 전에 유언으로 좀 부탁을 했겠죠. 야, 네 조카 롯을 당분간 네가 좀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좀 가르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롯을 데리고 떠났다. 우리가 이제 정황상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족으로부터 다 떠나라고 했는데 왜 롯과 동행했느냐? 아브라함이 일부러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거 제 생각으로는 테라의 유언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롯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롯이 이게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이제 그 롯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 사이에 불화를 일으켜서 그 둘을 찢어 놓으시기까지 여기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곧 읽어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그는 부분적인 순종으로만 일관했던 셈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거해야, 그러니까 약속의 지역에 이제 과거 성경에는 약속의 땅이라 이래 나오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이 약속의 지역으로 나옵니다. 약속의 지역에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있다는 이유로 이집트로 내려간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죠. 우리가 추정컨대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갔을 때는 이미 이집트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을 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선한 보고서에는 이게 A학점을 못 받았어요. B라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너나 없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고 노아는 술에 취해서 일생일대에 그 참 실수를 범했죠. 그 다음에 라합은 장녀였죠. 다윗은 또 그 간음을 하였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이 모든 부정한 행실들을 감추어 버리고 다만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였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뿐만 아니라 다윗은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조상으로 등장하고
노아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의의 선포자로 등장하며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며 구약의 죄들이 신약에서 감추어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땅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무작정 길을 떠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 따를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떠났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유업이 될 땅입니다. 그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그 땅을 그와 그의 씨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창세기 17장 8절 등등에서 그 땅을 이제 그의 씨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당시에는 아직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그가 유산으로 받게 될 장소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받았으나 이집트로 내려갔고 다시 그 땅을 받았으나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으며 다시 그 땅을 받았으나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1948년에 다시 그 땅을 받았으나 그 땅은 여전히 적들의 위험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지금 하마스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놈들이 계속 독하게 굴고 있지요.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에 다시 이제 그들은 광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대환란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때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휴거되어 가지고 없을 때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이제 대환란 때 쫓겨간다는 거죠. 따라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그 땅은 그들에게 온전하게 주어질 것이고 장차 유산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는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비로소 온전히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둘째는 약속의 지역이라 불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유산으로 받게 될 장소입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자신과 더불어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인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 안에 거하면서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지역 가운데서 체류하였느니라. 이 지역은 약속의 지역 혹은 약속의 땅이라 불린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본문에서 약속이라는 말이 땅과 연관해서 사용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초점을 맞추어 설명되고 있는 약속은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에 대한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의 상속인들인 이삭과 야곱,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거론되는 상속인들인 이삭과 야곱이 상속받아야 할 것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10절과 연관지어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0절에서 그가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고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 도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틀렸습니다. 며칠 전에든가 제가 인터넷 설교를 한 편 들어봤는데 정동수 목사가 그 사람이 참 아는 거 많은데 이 사람은 이제 해석을 하기를 이제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고대하였다. 여기서 기초들이 있는 도성이 어디냐? 정동수 목사 그 사람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은 두 개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땅에 있는 도성으로서 그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 라는 이름을 가진 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기다린 것은 바로 이 도성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북편에서 그 도성에서 뻗어나가는 지경들이니 4,500도량이라. 그리고 그 도성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따른 것이니라. 북쪽 방향으로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르우벤의 대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대문이요 하나는 레위의 대문이라. 그리고 동편에도 4,500도량이요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요셉의 대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대문이요 하나는 단의 대문이라. 그리고 남편에도 4,500도량이요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시므온의 대문이요 하나는 이사칼의 대문이요 하나는 스불룬의 대문이라. 서편에 4,500도량이요 그들의 대문들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가스의 대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대문이요 하나는 납탈리의 대문이라. 그것은 둘레가 18,000도량이라.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도성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가 되리라. 이게 이제 성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성의 이름이 주께서 그에게 거기에 계시도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것이 사실은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라는 도성이라 이겁니다.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건물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라는 이름의 건물로서 새 예루살렘과는 별개의 건물로 새 땅에 건설되는 구조물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지만 에스겔서 말미에 건설되는 이 건물은 규모가 새 예루살렘에 비해 아주 작습니다. 단위도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 이 성의 단위는 이제 도량인데요. 1도량이 얼마냐 하면은 1m입니다. 1m. 그러면 4,500도량이라면은 4,500m예요. 그러면 4.5km잖아요. 4.5km. 4.5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우선 단위부터가 펄롱입니다.
1펄롱이 201.168m, 201.168m, 그 약 201m인데요. 201m니까 이제 1스타디온이 그렇게 되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12,000펄롱이나 됩니다. 그러면 12,000 곱하기 201m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새 예루살렘은 건설되는 것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규모가 너무나 큰 건축물입니다.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히브리서 본문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고대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의 건축자와 조성자는 하나님이시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 도성은,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도성은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새 예루살렘과 어떠한 연관도 없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성경적 근거가 희박한 말들을 찌꺼립니다. 자, 더 멜로우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에서 어떠한 집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본향은 저 하늘이기 때문이다. 저 하늘이 아니죠. 여기에 새 땅에 건설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스라는 사람은 하늘만이 신실한 성도들의 유일한 집이다. 신실한 성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포함된다. 로스라는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또 니콜이라는 사람과 도시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다렸던 도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똑같지요. 그 다음에 아드 핑크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기다린 도성은 하늘 그 자체이다. 이것도 얼렁뚱땅한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늘 도성을 기다렸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도성을 기다렸다면 왜 하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도 하늘은 있고 하란에도 하늘은 있고 가나안 땅에도 하늘은 있죠.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면 그렇게 먼 거리를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셋째는 땅에 관한 약속이 시에 관한 약속으로 바뀐 듯한 사라의 믿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믿음을 통하여 사라 또한 스스로 씨를 잉태할 힘을 받았고 그녀는 나이가 지났을 때도 한 아이를 해산하였으니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인 그에게서 창공에 있는 흐다한 수의 별들과 해안 기슭에 있는 무수한 모래같이 이처럼 많은 이들이 나왔느니라. 보다시피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생육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인물들을 나열하는 중에
사라에 대한 믿음을 묘사하는 부분일 뿐입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약속의 아이 이삭을 출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땅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약속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그 씨가 번창할 것이라는 언약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다는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약속하신 분이 하신 약속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씨에 대한 약속으로 성취되어 그의 자손은 번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번성하게 된다는 아브라함의 씨는 세 부류에 적용이 됩니다. 먼저 하늘의 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네가 만일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요게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된 그리스도인,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 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적용시킵니다. 이삭이 그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라는 이 비유는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선을 행하겠으며 너의 씨를 많은 수로 인하여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겠노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문자적인 시로서 육신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땅의 티끌입니다. 땅의 티끌, 이건 16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땅의 티끌같이 만들겠노라. 그리하여 요건 이제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그때 너의 씨도 셀 수 있게 되리라. 이건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넷째는 약속을 멀리서 보고 땅 위에서의 삶을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들 모두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한 채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아득히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지상에서는 타국인들이요 순례자들이었음을 고백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약속하신 것들, 요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요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러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들은 13절에 나오는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지도 않았고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받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성취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후에 성취되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는 약 5,000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약속
약속들을 확신하고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그 약속들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도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바라만 보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신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나는 타국인이요 그대들과 더불어 체류하는 자라. 내가 나의 죽은 자들을 나의 목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대들과 함께 있는 장소를 소유로 달라. 이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서의 자손들에게 자신을 일러서 타국인이요 체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하기 위해서 헤서의 자손들에게 가가지고 내 땅을 나한테 팔아라. 그 헤서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그 주위에서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 땅을 주겠다. 이런데도 기어이 땅값을 치르고 그 굴을 샀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도 시편 32편 12절에도 고백했습니다. 39장. 자, 39장 한번 보십시오. (12절) 오 주여, 그렇게 시작되고 있네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으소서. 저희 눈물들에 당신의 침묵을 지키지 마소서. 이는 저희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제가 당신 곁에서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이다. 대단한 고백이지요, 이거. 일곱 왕이 자기 땅 안에 살면서도 타국인이요 체류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 사실 때 진영 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도 결국은 순례자요 타국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 이 세상에 살 때 영원히 자기가 이 세상에 살 것처럼 막 많은 돈을 가지고 궁궐 같은 대저택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요. 그 사람은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생각지 않아요. 이 세상이 자기의 왕국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대로 돈만 많이 주어지면은 어떻게든 화려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체류자 혹은 뭐 타국인 이런 생각은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도들인 우리도 예수님, 다윗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도피자와 유랑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카인이 받은 이름이지
성도들이 받은 이름은 아닙니다. 유랑자라는 것은 소망할 만한 어떠한 장소도 없는 사람으로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분명히 소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의 한 도성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자와 유랑자가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타국인이요 순례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타국인이요 순례자임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걸 엿볼 수가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에게만 타국인이요 순례자적인 자세가 나타날 수 있죠. 오히려 세상에서는 자신이 주인인 줄만 알고 자신의 왕국을 꾸미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2장 11절)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내가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여기서 타국인이라는 말은 타국에 사는 유대인들이라든지 유대인 사회에 들어와 사는 비유대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타국인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삶을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 비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나그네에 비견한 영적인 비유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나그네도 아니요 순례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주 크게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이 자기 고향인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하늘나라이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하며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자신을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